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과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어드벤트라는 이 대강절의 라틴어 의미는 오신다, 카밍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강절의 색깔은 파란색 계통의 자주, 그러니까 블루 퍼플이라고 그러죠. 파란색이 들어간 자주색이고, 참고로 사순절은 같은 퍼플, 자주색이지만 그거는 레드, 빨간색 계열의 자주색, 그건 이제 사순절이고요.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왕의 색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왕만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 교회력, 우리가 세상 달력과다니 교회력에 있어서 이 대강절이 첫 번째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은 사실 벌써 12월인데 시작 끝날 것 같지만 이따가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대강절로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력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교회력의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대강절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 대강절이 첫 번째 절기가 되었을까? 이 어드벤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혼용되게 쓰고 있는데, 대강절, 어디서는 대림절, 어디는 그냥 강림절, 이렇게 우리말로는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나 대강절이나 그 대림절은 그 기대할 대자가 있기 때문에 강림, 강자와 강림의 림자를 뽑아서 대강절, 학교도 대림절 이렇게도 하는데, 주님의 강림과 그것을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된 거라면, 그냥 강림절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기다림의 의미는 없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 뭐 그러한 의미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 대강절이나 대림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역사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저는 이게 교회력의 첫 번째가 된 이유가 아마 이게 신앙의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아마 이게 첫 번째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건데, 주님을 기다리거나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많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예배, 주님의 재림에 전혀 기다림이 없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기다림이 없죠. 이미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죠. 성탄절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재림에 초점을 둔 그 대강절 설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죠, 이삭. 그리고 이삭이 6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살이 되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뜻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에서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60세에 에서와 야곱이 나서 15년 동안 손주들하고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2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3대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3대가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같이 손주까지 장막에서 살았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이미 들어온 거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고 이제 손주까지 봤어요. 아들뿐 아니라 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은요.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참 표현이 흥미있어요. 약속의 땅에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살고 있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곳이 낯선 이방의 땅인 것처럼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산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 사는데도 마치 전셋집 살듯이 월세 살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의 의미는요.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 그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살듯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거기서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도 이삭도 장성했고 손주들까지 생겼는데 이제 집을 지을 만도 한데 자기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대가 지금 같이 있는데 그 3대까지 같이 살면서도 여전히 텐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소와 양과 은금, 종들,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이 뭐 가득했던 이런 부자가 왜 장막에서 살까? 절약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오늘 1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에서도 텐트를 치고 산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공을 하시니까 설계와 시공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한 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이방의 땅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도 하고 하나님이 시공도 하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 거처, 하늘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이 바랬던 하나님이 설계하고 시공하셨던 하늘의 성 시티, 하늘의 도시, 이게 같은 거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재물도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땅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재물에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 이 땅의 헛됨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솔로몬 전도서에 저자인 솔로몬만 이 세상이 헛된 것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걸 안 거죠. 신앙의 이 핵심은 이 땅의 헛됨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 땅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신앙 본질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 땅의 헛됨을 알았고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의 헛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삶, 장막에서 사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성을 바랐다 할 때 그 바랐던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게 베데스다 연못 얘기인데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그거죠.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어떤 전설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다린다는 의미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병을 낫려고 불치병을 낫기 위해서 100m 선수 달리기 하듯이 물만 동하면 내가 뛰어들어갈 거다 하는 그 기다림이 아브라함이 오늘 천국을 기다림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죠. 또 한 곳은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 기다림이라는 또 다른 단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기다린다는 단어도 오늘 본문의 기다림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아브라함 얘기고요. 두 번째 본문은 몇 절 뒤죠. 오늘 13절부터 두 번째 본문이 시작되는데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다가 아니라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현을 누리지 못했다 그거죠.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기도 사모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 이렇게 나왔고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참 놀라운 거는 우리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왔는데, 주님의 재림이 없는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사실은 적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4,000년 전에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개의 본문 중에서 앞부분은 아브라함 얘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 두 번째 본문에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예 전수된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게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맞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고 할아버지가 장막에 살고 있으니까 텐트 치고 할아버지가 왜 살아? 할아버지 왜 집을 앉아? 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그리고 삶이 다르잖아요. 장막을 치고 사니까 이삭과 야곱도 그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우리 부모가 참 삶으로 신앙생활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맞는 거죠. 2013년에 나온 책인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게 한 38만 부 이상 팔려 책인데요. 많이 팔렸죠. 이 책의 저자가 정신과 전문의고 이화여대에서 5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이근후라는 명예교수 지금 살아계시죠. 지금 88세인데 그 책을 썼을 땐 79세에 이 책을 쓴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의사였음에도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은 한쪽 눈으로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 사고방식이 참 놀랍죠.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의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Here and now. 여기와 지금이 인생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감사하다. 오늘 살아있음을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행복의 답은 바로 now, 지금, 그리고 여기, here에 담겨있다. 이분이 불교인인데 그래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7가지 병을 한쪽 눈도 안 보이고 이게 힘든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나이 많은 분이 행복하고 here and now, 여기 오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근데 2019년 그가 어떤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을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죽을 때까지를 넣자.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로 하자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음이란 단어 입 밖에 내기 싫었다. 죽음을 생각하니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에 집중하는 거다. 내가 현재에 집중하는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지니까 현재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즐거움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려면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얻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근데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즐거움이 깨지니까 이분은 그거 생각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만 생각하고 살자.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자. 이렇게 이제 삶의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의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here and now라는 여기 지금이란 이 말은 톨스토이가 썼던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책 중에 지금, 여기, 당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말이 그거였죠.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당신. 요게 제일 중요하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여기, 당신. 그런 책이에요,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자. 진정한 삶은 현재에 있다. 진정한 삶이 현재에 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믿지 말라. 우리는 현재 삶을 살고 현재 삶만 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대한 고뇌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질 것이며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톨스토이나 이 교수님과 다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바꿀 수 없는 거 생각하면 힘들고 미래 불안하니까 아유 반도 그냥 here and now만 생각하자. 어떻게 보면 이걸 피해서 현재로 온 거죠. 과거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걸 피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건 그러기 때문에 here and now가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이 중요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건 온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here and now만 있는 게 아니라 there and then 거기 그리고 그때가 있어요. 물론 미래죠. 거기가 어디예요? there가 어디예요? 거기.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어요. then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만날 때. 주님 심판대 뵀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고 이 세상보다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다음에 올 천국, 저 세상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there and then 그거예요. 그날, 그때, 거기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here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아. here and now가 아니야, 나의 나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다 소용없어.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로부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되어 거기 하나님의 나라 then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here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 그래서 장차 올 곳을 찾는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때 거기 참된 신앙은요 here and now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here and now가 중요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there and then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there가 거기가 없고 천국이 없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여기서 here and now의 의미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라틴어 유명한 라틴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단어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개선 장군이 노예들을 끌고 왔을 때 노예들 보고 합창을 하라고 했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왜? 개선 장군이 교만해질까봐 죽음이 있다, 당신. 그 얘기를 니들이 좀 불러봐 해가지고 이제 불러서 나온 소리라는데 이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반면에 또 라틴어 이런 게 있죠. 카르페 디엠.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구절인데 이 뜻은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라. 카르페 디엠. 이게 한 로마 시대 한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확한 의미는 현재를 붙잡으라. 지금을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으라. 미래는 알 수 없으니 확실한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에 살아라. 오늘에 살라 그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미래는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제일 마지막 미래예요. 그들의 미래에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그 의미는 죽음이 미래의 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미래의 끝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범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그 말 쓰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는 항상 죽음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주의 재림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미래예요.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통과 의례예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또 되니까 그런 의미의 죽음이지.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거다. 잠자는 것에 비유하는 이유는 깨어날 때가 오고 그때가 레어앤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면 다 우리가 공중으로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죽은 자들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래야 오늘 올바르게 사니까 내가. 카르페 디엠. 과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오늘을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전부 초점이 오늘에 있어요. 오늘 제대로 살자. 오늘 의미 있게 살자. 그 의미 있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것들이 주제입니다. 구약에도 끊임없이 나온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올 텐데 주님의 날이 임한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그 핍박에 대해서 그냥 순교한 이유는 데어앤덴을 본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렇게 순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주의 날이 오는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데어앤덴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브라함처럼.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애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자세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장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얘기한 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바울은 말하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라.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도록 힘써라. 예수님은 다르게 좀 표현하셨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고, 깨어있는 삶.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 언제 하시는가를 카운트하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을 받아야지. 매일 주님의 날만 계산하고 삶은 엉망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다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죠. 바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님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이것도 깨어있는 거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장막에 산 것처럼 텐트 속에서 사는 것도 깨어있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장막에 산다는 의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잣집에 살면서도 이 땅에 대한 소망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판잣촌에 산다고 하늘에 소망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장막에 산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날 텐데 그 떠날 준비를 하자.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퍼져 자지는 않죠. 깨어있죠. 6월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6월절 날 양고기도 먹고 무교봉하고 쓴 나물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이제 6월절입니다. 어떻게 먹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먹는데 어디 외출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바로 떠나야 되니까. 앉아서 허리띠 풀고 신발 안 신고 실내에서 퍼지게 먹지 말고 신발 신고 서서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먹어라.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떠날 준비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장막에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내가 여기,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것의 표시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주목하고 내가 주목하는 게 있거든,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돈만 주목하고 돈만 바라보고 매일 주식의 시세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을 주목하느냐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here and now를 잘 살아야죠.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이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전부냐? 그러면 이건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 땅에 성을 짓고 살려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신자가 있고 이 땅의 삶에 올인하며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오늘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거기 그때로 변화되라는 거죠. 너희들의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이 땅이 되지 않고 대림, 대강,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력의 대강절이 첫 번째로 온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많이 저는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단들이나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재림만 사모하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재림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심히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넌센스고요. 밭에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주님이 불렀을 때 전부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여기에 빠졌던 노아 시대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가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